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화목제물의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그렇게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3장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거기에 더 추가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의미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또 이웃과의 평화,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가 그냥 딸랑 화목제가 아니고 그 성격이 세 가지로 나눠요. 보면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성격에 따라서 세 성격에 따라서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도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화목제물의 특징은 다른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하고는 다르게 이 제물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뭐 소제도 사용이 되는데 이 화목제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만든 유교병으로 예물을 삼는 유일한 제사예요. 화목제가. 그 대신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예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은 아니고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용도로 이 유교병이 사용이 돼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잔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로 간의 친교를 위해서 이 유교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런 제사법들을 보면 앞에 제사법과 화목제 이 제사법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시고 단호하시지만 백성에게는 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꼼꼼하신 분, 서로 먹을 것은 또 맛있게 먹으라고 유교병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먹는 날에 관해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그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드리는 당일날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규정을 하셨고 서원제, 자원으로 드린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어기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짊어지게 된다고 또 딱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감사의 제물 또 서원제, 자원
하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규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백성된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화목제는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잔치를 베풀어서 같이 나누고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것도 방종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나누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화평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기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선을 긋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화목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된다. 아무리 좋은 날이고 아무리 기쁜 날이지만 부정한 것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거룩성은 유지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부정한 몸을 가진 자가 화목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부정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던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추방된다는 소리예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정해진 제물, 부정한 자의 참여를 이렇게 정말 엄하게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거룩한 화목의 이 현장에 죄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끊어야 되겠다.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평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의 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허락하고 사랑하는 거 좋은데 죄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성도들의 모임이 그곳에 이루어질 텐데 범죄하는 자는 그곳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그으신 것이 화목제물의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 어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기름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 온전히 모든 제사 가운데 기름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기름. 그리고 피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먹거나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에 따라 그 규례를 따라 하나하나 지켜서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날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나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이 오늘 화목제 이 말씀은 앞에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더 추가된 말씀들인데 화목제의 뒤처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이 세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다 각기 다른 어떤 뒤처리 방법, 음식을 나누는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감사. 번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나누는 수평적인 제사예요. 수평적인 제사. 잔치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감사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경우 뭐 죽을 병에서 나았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예요. 하루. 당일 하루. 그 감격을 하루에 나누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서원의 화목제를 성경에서 어디서 드렸나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서원의 화목제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드린 제사가,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가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젖된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가 올라갈 때 가져간 화목제물이 뭐냐?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이것이 서원의 화목제예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는 낙헌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감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화목제예요. 그런데 앞에 드린 이 서원의 화목제와 감사의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 이틀이에요. 이틀. 하루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앞에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컨대 이 드린 고기를 따로 냈다가 가족끼리 속닥속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제이기 때문에 다 풀어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왜? 화목제는 나눔이 그 정신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다 나누라는 거예요. 다 나누라. 그래서 이 화목제는 공동체의 나눔, 여기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늘 이 화목제를 보면서 우선 정립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딱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잘 풀려가는 것 같아도 허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정말 꼼꼼하게 기록된 이 화목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려면 첫 번째,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먼저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내가 오늘 이웃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 혼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딱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